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광용 장로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박현아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와 새벽빛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이 없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그는 세상에서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붙잡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르쳐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흩어져 나온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야말로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엔 사도가 있잖아요. 사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죠. 그에 비해 안디옥 교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매우 큰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AD 60년경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 안디옥 교회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정신적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과 교회사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작지만 큰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작은 교회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작은 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비록 작은 자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어떻게 교회는 은혜를 지켜갈 것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 성서적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장애물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확하게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는 모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해 보면 어른과 아이 수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강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안디옥 교회엔 도대체 누가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안디옥 교회를 지켜가는 리더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을 선지자와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지자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교회엔 사도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자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 여러분이 출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 얼마나 힘들고 교인들이 어렵겠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에 사도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목사가 없는 교회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은혜로 극복한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 흑인입니다. 마나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의 친척입니다. 또 사울,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자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이 헤롯 왕의 친척이 어떻게 교회의 리더가 될 수가 있는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데 이러한 사람들의 친척이 어떻게 여기에 모여 있을 수 있을까? 진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이민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달라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저 교회 가고 싶은데 저 교회는 이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저 교회 갈 텐데.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만 없다면 내가 진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텐데.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를 지켜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교회가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교인들 각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금식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은 금식을 해보겠지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식도 한번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한번 해보고 한 번쯤은 해보지 않겠습니까? 만일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금식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봤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할 자격이 없죠. 아니,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금식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 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은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금식은 누가 하는가? 결국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금식을 합니다. 사람이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이러한 말이 있지만 여러분, 참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식을 즐겨 했습니다. 한 번 금식해 놓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러한 표현 쓰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금식했을까? 한 사람이 금식한다면 이런 표현을 과연 교회에 썼을까? 교회가 함께 모여 금식했으니까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수시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들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그토록 다양한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하나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안디옥 교회의 힘이었어요. 이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를 제치고 안디옥 교회를 기독교의 반석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언제나 계속할 수 있는 인내를 얻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정말 함께 하기 싫은 사람, 함께 밥 먹기도 싫은 사람, 자,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도 은혜가 들어오면 그들과 어울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가족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돈으로 하나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있는데 은혜는 없어요? 그러한 가정은 얼마나 무섭게 무너지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정말 가정에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 은혜다. 싫은 사람, 미운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들이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은혜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뭔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움직여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년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를 향해 계속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몽골 선교, 또 40일 전교인 새벽기도,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몽골 선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YNCR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의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교인총회,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는 계속 뭔가를 향해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죠.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Non-Profit Organization입니다. 가정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Non-Profit Organization이에요. 가정과 교회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 하나님 왜 교회를 창조하셨는가? 모여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몽골 선교를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몽골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 건축을 바로 끝낸 해때였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감리교회는 참 이상해. 돈을 빨리 모아서 페이먼트를 해야지 무슨 몽골 선교를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에게 이 말을 가지고 오신 우리 교인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페이먼을 갚기 위해서 일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집 페이먼을 하고 자동차 페이먼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페이먼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해야지. 아니, 페이먼을 위해서 일한다. 내가 일하지 못하면 페이먼 어떡하나 이 걱정 때문에 몸이 아파도 나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의미와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땀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땀 흘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몽골 선교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여기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 올림픽 여자 축구팀의 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뜁니다. 저는 처음 이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아직도 미국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대놓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뜁니다.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피겨 스케이트 선수 중에 한 명이 중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요즘 중국으로 귀화하는 선수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귀화하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주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중국이 몇몇 종목에서는 사실은 세계의 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을 데려다가 국가대표로 만들어서 금메달을 따겠다, 그러한 전략이고, 돈은 많으니까 사람들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 미국의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를 한 겁니다. 완전히 국적을 바꾼 거죠. 그래야 올림픽에 나가게 되니까. 그런데 지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중국 사람들로부터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돈을 위해 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선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 아니면 인생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보다 가치 있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땀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값지고 보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셔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돈을 버셔야 합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내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란 이 인물은 이 안디옥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로 중요한 리더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데리고 왔던 바울, 어느 순간 이 바울은 리더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의 놀라운 지혜와 그의 학문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목사급이에요. 목사가 없었던, 사도가 없었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리더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내보내려면 이들은 빼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왜? 이들이 가게 되면 교회가 휘청할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집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교회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아니, 이들이 가면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바나바 바울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의 리더들이 선교에 갑니다. 제가 가고 우리 장로님이 가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몽골에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목사님은 가지 마시고 평신도들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오히려 몽골 선교를 간다면 이것도 가져오시고 저것도 가져오시고, 오히려 몽골 선교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몽골 선교를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목적을 위해 몽골에 갑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희생을 결단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이 사역을 계속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큰일이 있으면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 교회는 언제나 시끄러운 법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전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둘을 파송했습니다.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 사람을 후원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누어 가진 겁니다. 비록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출발을 하지만 이 둘만 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느 순간 마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들은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중추적인 일꾼들이 선교에 참여해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뜨거운 기도와 축복으로 이들을 파송하고 교회는 이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몽골 선교는 목사님만 하시면 되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자는 선교사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몽골 선교에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선교사의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의 그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선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인공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교회 전체였던 것입니다. 온 교우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후원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그 꿈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몽골 선교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몽골 선교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교사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 연합감리 교단 내에서 최초로 몽골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몽골에 교회를 세운 유일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길만 달려온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누군가가 닦아놓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길을 만들면서 달려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선교의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곳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이 선교를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이 몇몇 사람들의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안디옥 교회에게 임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몽골 선교가 6월 7일부터 16일까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를 위해 금년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몽골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10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꼭 몽골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선교위원회 우리 점심 식사 후에 12시 50분에 잠시 사랑방에서 모이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 지난 2년 동안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오신 박현아 집사님 가정이 이제 오유에서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와 참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새롭게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또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교인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시고 또 제가 축복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진이도 같이 나오지?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이 원래 좀 많아요. 2년 동안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진이랑 혜원이도 항상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돌이켜보면 여기 와서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해 주셨던 우리 모든 새벽빛 교회 성도님들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진이 한마디 할래? 우리 경진이가 용원에서 왔는데 이제 진짜 티네이저가 돼서 많이 자랐어요. 저보다 많이 자랐습니다. 항상 한국 오시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공항 가까우니까 밥이라도 꼭 한 끼 대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네. 네, 잠깐만 제가 기도해야죠.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미국이 참 넓고 많은 도시가 있지만 하나님은 딱 꼬집어서 오클라호마 시리로 박현아 집사님 가정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곳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섬기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국에서도 좋은 사람들 만나며 함께 은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기도하며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현아 집사님, 이제 한국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경진이와 혜원이는 새로운 학교로 가야 할 텐데 하나님, 거기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도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의 마지막 모든 일정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잘 준비해서 한국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가 떠나시는 분에게 드리는 베들레헴 올리브 나무로 만든 홀딩 크로스. 자, 이거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